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결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초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은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요약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도 왜 그렇게 하냐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건 미친 거 아니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한 자녀이면서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서 비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문제가 될 만한 것 있잖아요. 덕스럽지 못한 말과 행동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내 믿음 뜨겁다고, 내 열심 강하다고 그냥 막 밀어붙이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또 식구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 진리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양보하고, 또 덕을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거 바르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혹시 섭섭한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으로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비판하는, 네 편 내 편 따지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모두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부딪힐 것, 거칠 것, 당연히 알면서도 행동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그래서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단 말이죠. 내 신앙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가 더 돈독해지도록 우리 노력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품어갈 수 있는 믿음이 넉넉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정말 지혜롭게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 먹는 문제 있잖아요.
로마 시대도 그랬고 보통 이 시장에 내다 파는 음식들, 물건들 먼저 신에게 다 갖다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갖고 와서 팔거든요. 고기들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도 우상 앞에 다 바쳤다가 시장에서 그것을 파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 우상의 음식을 시장에서 사가지고 먹는다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저 우상에 바쳤던 거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더러운 거를 먹어야 되나 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게 뭐가 음식에 귀신부터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먹고 먹어도 저 사람도 먹네? 그러면 저 우상을 섬겨도 되는 거 아니야?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또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덕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음식물도 속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이 바울의 절대적인 확신이거든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되게 여기는데 믿는 사람이 속되지 않아 하고 막 먹어버리면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는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주신 것이죠.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먹는 것 때문에 비판되고 상처를 받는다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한 것이 있어요. 내가 형제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채식주의자라 고기 먹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이 고기 문제로 형제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덕을 세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지만 감사하게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가 되고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가 조심해야죠. 어떤 부부가 목사님한테 와서 질문을 했어요. 걔가
우리 개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 우리랑 같이 천국 가서 살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목사님은 안 된다. 개가 어떻게 천국 가냐?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나 교회 안 다닐래요 하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동물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지혜롭게 또 먹는 것도 교회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도 있죠. 요즘에야 개고기를 팔지도 않지만 교회에서 개고기 먹는다고 교회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 그러나 상처가 되고 또 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것이. 그거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 서스럼 없이 막 행동하지만 지켜보고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세상 사람은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동창회 가서 목사인데 동창들은 다 친구 아닙니까? 맥주 한 잔 따라서 먹으라고. 아이씨 이게 맥주가 술이냐? 아이씨 이게 음료수인데 그거 갖고 그러냐? 친구들이 으쌰 아이씨 우리끼리 있는데 그거 뭐 어떠냐? 그래갖고 한 잔 홀짝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뭐 교회 집사도 있을 것이고 뭐 뵐 사람 다 있을 거 아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야 목사가 술 먹더라. 그리고 야 목사도 술 먹는데 야 술 좀 사와. 부인한테 막 소리치고 야 목사도 내 친구 걔 먹던데 뭐 그러니까 행동 하나 잘못하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먹었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이 여파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하면서 모든 면에 진짜 지혜롭게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 나는 괜찮아. 그러나 다른 사람, 옆에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먹는 문제로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원히 나는 이 고기 때문에 상처를 준다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안 먹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 꼬투리를 잡는 사람 많습니다. 비싼 거 먹어도 문제, 싼 거 먹어도 문제, 보통 거 먹어도 문제, 이런 저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똑똑해야 되는데 영적인 똑똑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똑똑함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지혜, 똑똑함, 덕을 세운다.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같이 밥 먹으면서도 맛있고 비싸고 좋은 거 혼자 후딱 또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앞으로 툭 갖다 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고개 절레절레 흔든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거 어디에서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래도 한마디 저래도 한마디, 이것도 덕이 되고 저래도 덕이 안 되고. 그래서 참 바울이 이러한 말을 쓰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매라. 좀 덜 먹으면 어떻고 양보하고 내가 좀 가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거 우리가 가져야 되고 좋지 않은 거는 니네가 가져야 되고 분배를 해도 내가 많이 가져가야 되고 니네는 조금 가져가야 되고 어디에서든지 좀 내 눈에 거슬리고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따지고 뭐라 그러고 뭐 이유를 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피로써 구속한 형제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내 신앙, 내 열심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상처를 받으면 첫째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우리를 보고 넘버원 참 잘 살았다. 안 믿는 주변 사람들도 참 예수 믿으면 당신같이 믿어야 돼.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이렇게 해야지. 덕을 세우지 못해서 아이 저 사람 같으면 교회 안 나가. 도대체 이게 뭐야?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 덕을 세우면서 살아라는 거거든. 오늘 말씀대로 깊게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혼자 내 생각, 내 신념, 내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받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덕을 세우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월요일 한 주간 지낼 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들, 우리의 생업, 사업장, 직장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군대가 있는 자녀들, 또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지방에 있는 자녀들, 학교 다니며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